반갑습니다. 8월 1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배려하십니다. 혹시 두렵거든 네가 그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너 혼자 내려가기 두려우면 네 부하와 함께 내려가 봐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 봅니다. 먼저 이제 정탐을 하는 거죠. 12절을 보면 겉보기에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 미디안의 진영에 있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보았는데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너무 많은 그런 이제 병력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마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거기에 있던 이제 병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다른 게 아니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하고 대화를 하더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들이 이미 겁을 먹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 가운데 나타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지금 기드온이 쳐들어오는데 기드온에 의해서 그들은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미디안이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구호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호가 이제 서서히 이 기드온이 조금씩 교만해지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조금씩 기웁니다. 이 기드온 사사 전의 사사들은 비교적 어떤 뭐 부족함이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긍정적이고 굉장히 어떤 강점이 있는 반면에 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분기점으로 그 뒤에 있는 사사들, 뭐 삼손도 그렇고 뭔가는 좀 사사지만 사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이 뭔가는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확신 주시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생기는 이런 본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지금 주고 계세요. 승리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리 가운데도 뭔가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간 아시죠? 아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승리를 다 했어요. 그 결과는 뒤집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그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전리품을 살짝 숨겼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 전투에 패배하지는 않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다음 성, 작은 성, 아이성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뭔가는 이때부터 조금씩 자기 이름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줄을 이룹니다. 20절을 보면 세대로 나누었다 그랬죠. 300명을 세대로 나누. 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온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나팔과 항아리였어요. 그리고 횃불이었어요. 칼 대신, 창 대신 이걸 들고 갑니다. 그러자 그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 같아요. 엄청난 군대가 왔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21절을 보면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잘 상상이 안 갑니다. 부르짖으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어떻게 부르짖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살려줘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뛰면서 막 큰일 났다, 이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13만 5천 명이 300명 앞에서 그런 일을, 물론 밤이라서 그게 뭐 잘 보이지도 않았겠죠. 뭐 그들이 추격하려고 오기도 전에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22절이 좀 놀라워요. 뭐냐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십니다. 서로가 친구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죽이고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겁에 질렸죠.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죠. 이게 누가 한 겁니까? 기드온의 부대가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기드온이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용맹스러운 어떤 장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장군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철저히 칼과 창이 아니었고 훌륭한 장군이 아니었고, 마치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무너뜨려졌듯이 이 전쟁도 마치 여리고성을 생각나게 해요. 이미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들이 그냥 스스로 자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죠. 기드온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칼만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라, 이 말만 나오면 되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은 결국 승리이지만 승리 속에 약간 들이기 시작한 어두운 그림자,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요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했던 기드온을 확신 주기 위하여 정탐을 하게 하고, 그 정탐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편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이들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되고 여호와의 칼만 나오면 되는데 기드온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어둠의 그림자가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완벽하면 좋겠지만 참 부족한 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부족한 점들이 나올 때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기드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아닌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이름을 빼는 것. 어쨌든 기도원이 뭐 구호 하나라도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자, 이것만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이름은 빼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